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살펴볼 말라기서, 이 말라기서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예언서 중에서도 소예언서에 해당합니다. 소예언서는 총 12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말라기는 가장 뒷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마지막 3권의 책과 함께 예언서 3부작으로 페르시아 시대의 기원을 둔 예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는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55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분량이 좀 적지요. 그래서 소예언서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라기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말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자어로 끝 말자, 이 말자가 생각나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말라기가 아닌가 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라기는 구약의 사람 이름입니다. 말라기라는 히브리 이름은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 나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 이름입니다. 말라기서는 말라기 선지자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또 구약의 다른 본문에도 말라기라는 이름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 전통에 따르면 말라기는 학개,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대회당을 창설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연대는 언제쯤일까요? 본문에는 정확한 시점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다만 총독을 뜻하는 페르시어가 사용되었고 또 성전 재건 언급에 근거해서 말라기가 포로 후기에 활동했음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의 첫 화면, 첫 문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이라서 이제까지 수고했다, 잘했다,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라는 말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경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라고 말라기 첫 표제절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예언서의 가장 마지막 체계, 그리고 가장 처음 시작이 이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 말라기를 묵상하는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말라기가 경청해서 듣고 지켜야 할 메시지이며 또 경고한다는 것은요, 무언가 잘못한 부분을 지적한다는 뜻이겠죠.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 종말의 날에 이르기 전에 이 경고를 듣고 돌이키라 라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에 담긴 의미를 더 잘 이해하려면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요, 포로기 이후 침체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전 5세기 중반 유대 사회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첫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요, 예루살렘 영토는 생각보다 아주 적은 부분만 남아 있었고 또 포로에서 귀환해 왔을 때에 당시 인구도 한 15만 정도로 매우 적은 인구였습니다.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한 백성들, 얼마나 부푼 꿈을 가지고 왔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당장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생존을 위협하는 고통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쇠락한 영토와 적은 인구, 그리고 여러 가지
가난과 질병의 위협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욱 잘 사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또 사람들의 아들과 딸들을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없는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은 더욱더 힘들게 되고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여기에다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까지 겹쳐서 포로 귀환 후 마주한 현실은 그야말로 처참한 현실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제사장과 백성들의 타락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1장 7절과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또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과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할, 드리지 못하는 희생 제물에 해당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것을 드리고 있는 아주 타락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말라기 2장 11절과 16절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 또 결혼 제도와 관련해서도 또 얼마나 문란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6절은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백성들의 삶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그룹과 백성들, 온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불안한 당시의 국제 정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바사로부터 독립하기는 했지만, 돌아오기는 했지만 극히 일부분의 부분적인 자치만이 허용되었고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로서 과도한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그럼에도 페르시아의 통제력 부족으로 인해서 이방 민족들의 위협에 계속해서 놓여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약탈과 가뭄, 병충해,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하여서 아주 빈곤하고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시 유대로 돌아온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매우 가난하고 궁핍하고 현실을 마주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 예상이 되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무엇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답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답하는 것이죠. 여기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궁금증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비웃으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 마주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키워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주요 주제는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현실은 이토록 어려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고 묻게 됩니다. 이렇게 착취와 압박이 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지 정의로우신 분인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하는 질문들이 그들에게 있었지요. 그리고 말라기에 보면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타락하고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 침체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 마지막 날, 끝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라기를 묵상하시면서요,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자 주인이고 왕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물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을 동시에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자신들 백성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는 분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처럼 여호와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라기를 통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백성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또 그 땅에 계속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예언자들이 약속한 회복이 속히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예배가 다시 재개되었어도 승리도 번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시험하게 됩니다. 왜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지, 에돔이 멸망하지 않고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는지 답답해했습니다. 포로기 이후 공동체는 여전히 약속이 유효한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의심합니다. 그들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질문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은요, 오만한 자가 복되다고 공공연히 말했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는 자조 섞인 말들까지 했습니다. 말라기는 이것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고 보응의 원리를 제시하면서 이런 백성들의 냉소적인 질문에 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평안과 복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시고 신실하게 이끌어온 사랑이시다 라는 것들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돌이켜야 할 삶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의 경고는요, 야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이제 다 끝이야 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백성,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백성으로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신들의 신분을 잘 지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 과거 이스라엘과 같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회복해야 될 삶은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라기를 묵상하시고 나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신 분인지를 깊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말라기 묵상의 은혜를 듬뿍 누리시는 대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